학습과 세례는 교회에서 아주 의미가 남다른 예식입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진급하거나 승진하거나 그래서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의식을 가지고 이 예식을 치르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에 우리 학습자나 세례자들을 영적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간과하는 일들이 좀 있지만 분명히 저는 학습과 세례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전할 말씀이 여러분들에 대한 선포입니다.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냐 안 하냐 그게 중요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릇을 만들어요. 그릇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릇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하게 착안해야 될 점이 뭘까요? 네, 맞아요. 용도, 목적이죠. 세례 받으신 분들, 학습 받으신 이해가 되시죠? 그릇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목적, 무엇으로 쓰려고 만드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래야 모양도 어떤 재질로 할 건지, 크기는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재질 자체가 그 용도에 맞는지, 이런 거를 그래야 따져볼 수 있죠. 제가 몇 가지 그릇을, 신기한 그릇을 좀 찾아봤어요. 이 그릇이 뭔지 아세요? 예, 혼밥 그릇이에요. 혼자 밥 먹을 때 외롭지 말라고 핸드폰을 딱 끼게 할 수 있어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죠. 혼자 밥 먹을 때 얼마나 심심하고 그러니까 이게 먹방 보면서 아주 친절하게 식욕을 돋구라고. 친환경 그릇이 있어요. 60시간이 지나면 자연 부패해서 사라져.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렇게. 이 그릇은 60시간이 지나면, 60일이네. 60일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부패해서 사라져요. 이 목적은 뭐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인 거죠. 그래서 그런 재질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그릇 뭔지 아세요? 너무나 유명하죠. 뭐죠? 꽃그릇. 그래. 아이고. 너 누구냐 도대체? 야, 용돈 줘야 되겠는데 지금 용돈이 없네. 끝나고 일단 줄게. 너무 똘똘한다. 우리 조순덕 권사님 손녀구나. 똘똘하네. 꽃그릇이에요. 꽃그릇인데 특별한 기능이 있죠. 뭐죠? 투척을 해. 뭐죠? 소화기죠. 투척용 소화기 꽃병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불이 났을 때 이 꽃병을 던져. 그러면 꽃을 담는 그릇과 옆에 담겨있는 물이 분리가 되어 있어서 불을 향해 던지면 이게 소화기 역할을 하죠. 용도가 그래요. 자, 이 그릇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친구들의 그릇이야. 에? 맞아요. 여러분들의 친구 개잖아. 개밥 그릇이에요. 개들이 너무 음식을 줄이지 못하고 막 한꺼번에 먹어서 체증이 올 때 저게 고문 아니에요? 고문? 저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인이 만든 그릇 가운데 세계적으로 대박난 그릇이 있죠. 뭔지 아시죠? 이겁니다. 뭘 담죠? 그 다음 봐봐요. 짬짜면을 담지 않습니까? 오늘 저녁은 짬짜면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세계적으로 대박이 났어요. 여러분, 그릇은 용도가 중요해요. 목적에 따라 달라지죠. 좀 바꿔 말하면 그 안에 내용물이 중요해요. 그릇에다가 뭘 담을지 이 내용물에 따라 그릇이 쓰일 수도 있고 안 쓰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릇은 겉만 가지고 재질만 가지고 그릇이 귀하다, 가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아주 유명한 옛날 동기부여 영상에서 제가 따온 사진인데 여러분 처음에는 똑같은 그릇처럼 종이컵이 보여도 이것을 장식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어떤 종이컵이 더 좋아 보여요? 그렇죠.
예쁘게 화려한 이 꽃무늬와 또 사람 또 이 그림을 그린 이 종이컵이 훨씬 예뻐. 이게 훨씬 가치 있어 보이죠. 그러나 그릇은 겉만 가지고 따질 수 없어요. 그 안에 뭐가 담겼냐. 그 안을 보니까 네, 어떤 그릇이 훨씬 쓸모가 있나요?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우리. 우리는 그릇이에요. 우리는 뭘 담아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출신이 뭐냐? 그 사람이 어떻게 자랐냐? 그 사람이 현재 직장이 뭐냐? 그 사람의 어떤 이런 사회적인 입지가 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안에 있는 게 뭐냐? 그게 여러분의 진짜 정체성이죠. 세례는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는 걸 말해요. 이전에는 내가 마음에 무엇이 있었는지 저는 여러분들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잘 알 거예요. 내 마음속에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는지.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왜? 그냥 세월 가는 대로 살았고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늘 그냥 그때그때 바뀌며 그냥 세상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근데 세례는 오늘부로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갈라디아서 3장 27절 세례는 하나님과 연합,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제 그분이 나와 함께 거주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담기냐면 고린도서 4장 7절을 보면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깨지기 쉬워요. 상처도 많이 받고요. 우리는요 얼마나 약한지 사람 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쉽게 무너지고 이렇게 깨지기 쉬운 질그릇인데 놀라운 건 이 안에 뭐를 담았어요? 보배를 담았다는 거예요. 그 보배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릇이 아무리 형편없어 보여도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그릇은 귀해요. 포로되어서 바벨론에 살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가장 먼저 행한 일이 참 놀랍게도 예배를 드리는 일들을 준비했어요. 오늘 구체적으로 말하면 28절, 29절에 나오죠. 섬기는 데 쓰는 기구들, 구체적으로는 그릇을 만들었다고 하죠. 포도주, 기름, 유향, 향품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 이거 보관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릇이 필요하겠죠. 그럼 이걸 뭐하러 쓰겠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이런 것들을 지금 포도주, 기름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관할 그릇이 필요한 거죠. 왜? 이들이 포로 생활 해보니까 자기들에게 가장 귀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였어요. 포로 돼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를 못해. 내 안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간이 너무 귀하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네. 빼앗겨 보니까. 그래서 돌아오면서 이들이 우리 돌아가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자, 하나님께 예배하자, 우리가 가졌던 것을 다시는 빼앗기지 마자, 그런 마음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한 그걸 담아낼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들은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그릇들이었어요. 성도들은 다 그릇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목적을 상실했어. 자기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기쁨을 내다 번져버리고 거기다 뭘 담기 시작했냐면 온갖 우상과 자기 만족과 자기 쾌락적인 것들을 갖다 부어버렸어요. 여기다. 그러니까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담겨있는 내용물에 따라서 그릇이 달라진다니까요. 가치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찬양하던 일들을 담지했던 성도들은 너무 귀했는데 이걸 버리고 엉뚱한 걸 갖다 부으니까 이들이 점점 쓸모없는 그릇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신 거예요. 24장 13절 11개야. 모든 솔로몬이 만든 그릇이 얼마나 대단한 그릇들인데요. 금으로 만들었어. 그러나 그릇을 다 어떻게 해버렸다? 파괴해버려. 이건 쓸모없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제. 왜? 목적을 잃었어. 담겨야 될 내용물이 안 담겼어. 그래서 이 그릇들이 끌려갔습니다. 어디로? 바벨론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보세요. 다니엘서 5장 2절. 벨사살 왕이 술 마실 때 뭐를 가져와라?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쓰던 금은 기명 그릇들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뭐 하는 데 써요? 술 마시는 데 쓰잖아요. 담아야 될 것을 담지 못하니까 세상에서 아무나 천대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그냥 휙 한번 쓰고 버려버리는 이런 그릇들도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재질이 아무리 좋아도 내 안에 더럽고 부정한 들이 담기면 가치를 못해요. 따라서 우리가 내가 어떤 재질이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냐, 내가 어떤 취업을, 어떤 성공 조건을 가졌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가? 오늘 오전에도 그런 맥락이었죠. 나는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가? 즉, 내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지금 담겨 있는가? 그 주인의 뜻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토기장의 비유가 그걸 적나라하게 말해줘요. 예레미야 18장 2절, 4절, 6절을 보면 토기장의 비유를 말해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았다가 지들 마음대로 다른 걸로 담아버리니까 하나님이 토기장의 비유를 경고로 들려주신 거예요.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예레미야가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런 광경이 보이죠. 여러분, 너무나 상식적인 내용 아닙니까? 토기장이가 집에서 농로 아시죠? 이게 휙 돌아가면서 그릇 만드는 거. 그릇을 만들었는데 토기장이가 자기 목적대로 그릇을 만들어. 모양, 재질 다 자기 목적대로예요. 그런데 토기장이가 만들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거나 또는 자기 목적대로 안 만들어졌으면 어떻게 해버려요? 깨버려요. 그러니까 아래 빨간색 시작. 이게 토기장이의 권한이에요. 토기장이는 그릇을 깰 수도 있고 쓸 수도 있어. 이게 주인의 권한이에요. 그릇이 주인대로 왜 나를 안 쓰냐 이렇게 말할 수 없어. 목적이 안 맞으면 주인은 안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6절을 보면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그 아래 빨간색 시작.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릇인데 너희 안에 무엇을 담을지는 주인이 결정해. 근데 주인이 담고 싶은 걸 담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걸 담아. 그러면 토기장의 비유와 똑같은 결과가 이루어짐을 예레미야가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아세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내 원하는 그릇이 안 되어도 실망할 필요 없어. 왜? 우리 모두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라면 하나님이 쓰실 목적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목적이라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그릇이 아니라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재질이 안 좋아도 주인이 여러분들을 쓰신다니까. 어딘가 써 반드시. 그러니까 내가 질그릇이라도 실망할 이유가 없어. 하나님이 그 질그릇을 써요. 내가 금그릇 되었다고 교만할 필요 없어. 하나님의 목적을 담지 못하면 주인이 안 써. 이걸 인정하는 게 세례예요. 여러분, 인정 안 해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세례 받는 분, 학습 받는 분, 나는 하나님 안 믿어지는데, 아니 내가 인정 안 하는데, 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고민을 해보셔야 돼. 이 세상이 내 뜻대로 다 될 것 같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도 돼. 근데 그렇게 안 돼. 언젠가 위기가 오고 삶이 치락으로 날아떨어지면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돼. 이건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여러분, 공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가 모르겠어요. 그 제자가 죽음을 보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지혜로운 실천상을 저기 마을로 내려가. 그래서 마을의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한 번도 장례를 치르지 않은 가문이나 집을 만나서 네가 그 집 주인하고 대화를 나누면 너도 죽음이 안 찾아올 거야. 그래가지고 온 동네방네 돌아다녔어요. 장례를 안 치른 가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돈의 팔촌의 조부, 숙부 다 따져보면 장례를 안 치른, 그 말은요, 죽음은 우리 뜻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죽음이 가장 궁극적인 증거자료예요. 우리 뜻대로 인생이 안 돼. 내가 담고 싶은 걸 담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아내가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암 수치가 1300에서 70으로 떨어졌어요. 1300에서 70으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게. 제가 그래프를 받았는데 이 그래프가 이렇게 수직으로
수직 강화를, 암 수치가.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통증은 그대로요. 통증은 그대로요. 아니, 더 심해진 것 같아요, 통증이. 이게 우리 뜻대로 안 된다니까요. 암에 걸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내 뜻대로 안 된다니까요. 우리 지원이랑 우리 임다혜 열심히 남편들을 이렇게 잘 내조해가지고 여기까지 앉혔네. 본인들의 뜻대로 된 거 아니고 남편들의 뜻대로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히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해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안 돼. 어려워요. 그러나 저도 짧은 인생이지만 47년 살아보니까 뜻대로 안 된다니까요. 아무 수치는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졌는데 통증은 뜻대로 안 돼. 그거 하나 우리 뜻대로 못 해. 내 몸에 들어오는 이거를 우리가 아무것도 제어를 못 해. 그렇게 우리는 무력해. 그때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달아. 뭐냐면 내 삶이 내 뜻대로만 되는 게 아니고 이 삶이 누군가 나를 붙들고 움직이고 세우고 내가 때로는 안 되는 상황에도 나를 이끌고 가시는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깨달음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세례를 받는 거, 학습받고 내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돼? 아니, 예수님 안 믿어지는데 안 믿어지죠. 회의감은 좋은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 그거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 아주 좋은 태도예요. 그러나 고민은 많이 해봐야 돼. 그리고 가족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돼.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최고의 믿음이 아니라 회의감이 있어도 회의감을 통해서 주를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훨씬 단단해요. 안 믿어져. 저를 한번 봐봐요. 내가 호락호락하게 생겼어? 내가 어딜 봐서 예수님을 믿을 사람처럼 보여. 내가 이래봬도 대학교 다닐 때요, 어디 가면 선배들이 야, 참 술 뒤지게 잘 먹게 생겼다. 술 엄청 잘 먹는 사람으로 통했어. 근데 술을 안 마셔. 왜? 예수를 믿거든. 내가 어디를 봐서 내가 멍청해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보여? 우리 조재현 성도 어떻게 보여? 내가 호락호락한 사람처럼 보여? 내가 이래봬도 철학가예요. 철학가. 얼마 이지적인 사람인지 몰라. 내가 웬만한 건 잘 안 받아들여요. 근데 이런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냥 쉽게? 그냥 순진하게? 안 그래요. 인정하게 돼. 뭐를? 내 주인이 있구나. 여러분, 그걸 인정하는 순간이 오늘 세례식과 학습식이에요. 다 인정은 안 돼도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갔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이제 여러분이 한 단계 성숙하는 거예요. 유치원 때는요, 지 뜻대로 해요. 막 투정 부리고 막 가다가 부모님이 자기 뜻대로 안 하면 그냥 막 나자빠져 버리고 자기 승질대로 하지만 사람이 약간 좀 크면요, 그때부터는 승질대로 못해. 왜? 세상이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증거죠. 그 말은 우리 인생에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성숙의 증거죠. 신앙적으로 가져오면 이제 내 삶이 왜 여기까지 왔는가? 도대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저 목사님이 말하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길래 나를 이 자리까지 했어서, 내가 안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믿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도 왜 내가 이 자리에 있는가? 여러분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이 자리에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그릇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재질이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단단한 사람은 단단한 거예요. 약간 좀 무른 사람은 무른 거예요. 그러나 어떤 그릇이든지 다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어요. 그게 너무 놀라운 거죠. 이게 하나님의 후에 없는 부르심이에요. 오래전에 미국 필라델피아에 한밤중에 비가 쏟아집니다. 어마어마하게 쏟아집니다. 그런데 작은 필라델피아 호텔에, 작은 호텔이에요, 노 부부가
지역에 묵을 객실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가까스로 이 호텔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거기도 방이 없어. 근데 그 노부부를 본, 그날 당직을 보던 호텔 근무자가 너무 짠한 거예요, 이 노부부가. 비는 쏟아지는데. 그래서 그 부부한테 괜찮다면 오늘 제 방에서 주무시라는 거예요. 나는 당직이고 하니까 그냥 저기 로비에 있는 소파에서 자겠다는 거예요. 노부부가 계속 거절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권면을 해서 노부부가 그 직원의 숙소에 들어가 잤어요. 엄마 왔어? 그래. 그런데 그 다음날이 돼서 이 노부부가 너무나 고마우니까 이 사람 이름을 물었어요. 이 사람 이름이 뭐냐면 조지예요, 조지. 그래서 말해. 당신은 미국에서 제일 좋은 호텔의 지배인이 되어야 될 사람이라고. 우리가 당신을 꼭 기억하겠다고. 근데 이제 직원이 무슨 노부부가 하는 말이 그냥 덕담으로 흘려들었어. 그리고 그냥 잊혀졌어요. 2년이 지났어요. 그럼 다 잊을만 하죠. 2년이 지난 어느 날 카운터로 전화가 왔어. 조지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이 직원이 깜짝 놀랐어. 뉴욕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신반의하면서 뉴욕으로 날아갔어요. 가르쳐준 주소대로. 근데 누가 불렀냐면 이 직원에게 신세를 졌던 그 노부부예요. 이 노부부가 누구냐면 그 당시 뉴욕에서 가장 어마어마하게 제일 가는 아스토리아 호텔의 창업주였어요. 그래서 그 창업주들이 이 사람을 뉴욕 지점의 첫 번째 운영자로 세운 거 아십니까? 그 사람이 그 유명한 조지 볼트의 호텔왕. 그 직원이. 여러분, 뭐가 딱 마음에 깨달아집니까? 내가 어떤 그릇이고 어떤 위치에 있냐, 이거 아니에요. 지명하면 그 사람이 그런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삶에 충실했어. 내 안에 담고 있는 그 소명대로 충실했어. 근데 그 사람이 부르잖아요. 중요한 건 주인의 쓰임받는 그릇임을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오늘 세례받음을 기뻐하고 영광스럽게 받아들이십시오. 학습받게 된 여러분 축하합니다. 주인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세요. 이전에 여러분도 귀했지만 오늘부터 여러분은 주인의 쓰임에 새로운 목적을 주시는 거예요. 잘 안 믿어져도 우리 생각 밖에 하나님의 영역이 있음을 고민하며 그 영역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해요.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장 귀한 보배를 담는 그릇으로 삼으실 겁니다. 오늘 그런 학습식과 세례식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 안에 담아낼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미래의 소망이 여러분의 인생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